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저희가 늘 다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하나인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만 있어. 혹은 내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만 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연약해지면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오늘 잠언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대로 우리 마음속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나약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둑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는 재판을 왕이 직접 주관을 해야 했거든요. 물론 뭐 작은 재판 같은 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했겠지만 조금 어려운 재판, 또 힘든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왕이 또 재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대답했죠.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축복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노후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의 노년에는 솔로몬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방 아내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으니까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하나씩 허락하다 보니까 결국에 솔로몬 노년의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를 물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년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 징계가 네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솔로몬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떠나보낸 거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은 선을 택하지 못하고 악을 솔로몬이 선택함으로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에는 밀어내 버리고 그 마음속에 우상과 이방신들로 가득 채움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므로 그가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을 행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험악하고 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학자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매일같이 상처의 밥과 상처의 국을 먹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매일 먹는 국이 상처의 밥과 상처의 국이 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상처를 줄까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맛있는 반찬이 어떤 반찬인 줄 아세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맛있는 반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정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입속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아름다운 말들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으시죠? 그런 말 들으면. 그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듣는 분들도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남은 2025년 올 한 해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국과 상처의 밥을 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25절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시는 말씀은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기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항상 아름답고 신실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눈이 바로 보며 우리 눈꺼풀이 곧게 살필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음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세 번째의 행위는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두 발이 악한 곳을 찾아 헤매지 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발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바른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좌로 우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수도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영적인 스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제 무게를 재면 얼마나 나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영적인 스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깃털같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깃털같이 가볍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깃털은 좌에서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깃털같이 가벼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그저 조금만 일을 당하면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혼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없어지거나 혹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잠언 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아름답고 선한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행하는 것이잖아요. 매일같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잠언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며 좋은 말을 하며 또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며 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할 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선한 마음은 악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바로 보지 못했고 바른 말을 하지 못했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연약해지면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보도록 노력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